여러분 10분간 기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기도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 10분간만 같이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교회 우리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 우리 은혜 받기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1시 12분이니까 11시 22분까지 여러분이 주여 삼창하며 통성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하나님 장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국무총리와 장관들과 하나님 아버지여 대통령에게 하늘의 지혜와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의 마음속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들을 하나하나씩 철폐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 재헌국회에서 이헌영 아버지 국회의원을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린 거룩한 민족이 됨을 믿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사회로 하나님 국회가 시작이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을 원하시는 우리는 절투절미의 기독교 입국론, 하나님 아버지 자유, 하나님 시장 경제, 하나님 아버지를 가지고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살게 자유민주주의의 기치를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나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한강의 기적, 하나님 새마을운동의 근간에는 우리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새벽마다 종을 치며 하나님이여 마을 사람들을 깨우며 하나님 부지런히 일하며 부지런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 기도가 하나님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작은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100명 미만의 교회가 4만 개의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50명 미만의 교회가 하나님 무수히 많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요 한국교회의 존립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동부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들이 70% 80%가 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작은 교회 목사님들에게 하나님 사모님들에게 기도의 능력이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성령님이 역사하면 하나님 지금도 교회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승부하면 교회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으며, 기도할 때에 기적의 불이 임하며, 기도할 때에 신의 불이 역사하며, 기도할 때에 응답의 불이 역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아버지 작은 교회들을 호명합니다. 하나님 천성문 기도원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노목회자가 하나님 30년 동안 하나님 기도원을 섬겨오며 기도해 왔사오니, 아버지여 천성문 기도원에도 성령의 역사가 불뜻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물가 교회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주의 은혜가 임하여 열심히 기도하며 전도하며 전도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목양교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목양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다시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도와동 주변에 많은 영혼들을 품으며 하나님이여 교회가 성장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우리는 기도합니다. 한빛교회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동산교회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성장 발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감리교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성진례교회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겨울이 다가오게 되면 하나님 작은 교회들이 하나님 난방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작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 춥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도 하나님 기도로 승부하며 기도로 돌파하며 예배로 승부를 걸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조석교 성도님과 최매욱 자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암 환자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하나님 암덩어리가 태워지기 원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좋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황경한 예수님의 눈을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결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시력이 0.2 0.3밖에 되지 아니하지만 0.8 0.9의 시력으로 좋아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망막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신경이 살아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정체가 좋아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아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장재원이의 눈도 하나님이 치료함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박성은 청년이 하나님 12월 2일 아버지 대학원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보니 하나님 좋은 얘기를 나가시고 우리 성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과 불로 성령과 능력으로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은이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맑은 소리 탁월한 소리 은혜의 소리로 연주할 때 하나님이여 연세대학교의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이제 등록금도 준비가 되기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예배드리는 교우들에게 하나님이여 성령과 불이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최은식 권사님 우리 최성민 권사님 우리 장정민 사모님에게 성령과 능력에 임하고 성령과 불이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역사하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적을 베푸셔서 이들의 삶의 공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문제의 해결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현장 속에 있사오니 예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정이 아버지 가족들에게 이 시간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신방하시고 직장에서 보호해 주시고 직장에서 승진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인정을 받게 하시고 어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자들로 인정을 받고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말씀을 통하여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나를 바꾸어내고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다시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불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본능이 되어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주여, 오늘 우리에게 통하여 우리 그들 가정을 튼튼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역사회와 민족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여, 오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고 하나님이 민족의 평화 주시기 원하고 이 민족의 복음화율이 20%, 25%, 30%를 넘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 예수 믿는 국무총리, 예수 믿는 장관들, 예수 믿는 국회의원, 예수 믿는 시장, 예수 믿는 도지사, 예수 믿는 구청장, 예수 믿는 시의원, 예수 믿는 아버지 구의원, 예수 믿는 총장, 예수 믿는 교장, 예수 믿는 교사들, 예수 믿는 의사들, 예수 믿는 소방관들, 예수 믿는 경찰들, 예수 믿는 예술인들, 예수 믿는 성도들, 이 지역사회에 가득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의인이 많으면 성읍이 평안하다고 하오니 주여, 예수 믿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 하나님이여 초등학교, 중고등부, 청정부 시길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 말씀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영원하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하나를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느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존중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영혼육의 복을 받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민수기 6장 24절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었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1903년도에 로버트 하디 목사님에 의해서 원산에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로버트 하디 목사님은 캐나다 의료 선교사인데 전도에도 전도 열매가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의사이고 학자이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의 무지함과 비위생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하대하고 멸시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뒤돌아보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걸 깨닫게 되고 회개했을 때 원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1907년에 1월 달에 장대영 교회에서 길선두 장로님의 회개를 통하여 장대영 교회가 성령의 도가니가 되게 됐고 기록에 의하게 되면 장대영 교회 천장에서 들썩들썩할 정도로 사람들이 도둑질한 거, 또 첩질한 거, 노비 삼은 걸 가지고 애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1903년과 1907년에 세계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성령이 강하게 임재했는데 한국의 역사는 풍전등화와 같이 꺼져가는 그러한 등불의 입장이 되었고 심지어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1910년에는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영적으로 우리 민족이 일어나면서 회개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강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일본 치하에 고통당함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 국민성을 깨우면서 우리가 일본과 대등한 입장에 놓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35년간의 수치스러운 아픔을 경험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출애굽할 때에 14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14일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통당하는 삶을 살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16절에 보게 되면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여러분 광야는요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는 곳이 광야라고 합니다.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이 유대 광야를 보게 되면 허벌판이잖아요. 모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마실 물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을 광야로 인도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사람들은 참 묘합니다. 조금 살만하게 되면, 좀 배우게 되면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누군데 이런 대접을 받아? 내가 누군데 이렇게 멸시를 받아?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조금만 잘 나가게 되면 우리는 의시되고 나를 내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쓴 책인데 호모는 사람입니다. 데우스는 신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신과 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은 사람이 하나님 같은 지위에 오르기를 원하고 하나님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전자 변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생물학에서 새로운 시험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뱀이 하와를 찾아오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말로 요구한 것처럼 현대의 과학과 현대의 지성인들은 호모 데우스, 하나님 같은 인간이 되려고 하는 교만함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90편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이면 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지금 한 92세인가 3세가 되는데 신천지가 내세우는 교리가 뭐냐면 이만희는 영생불사한다. 그게 그들이 내세우는 교리고 이만희가 보혜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곧 이만희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사람이 교만하면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문선명이가 자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참 감람나무다. 문선명이 한 말이 그런 말 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인 건 맞다. 근데 예수님이 온전하게 이루지 못해서, 예수님의 구원이 온전하지 못해서 나 문선명이가 참 감람나무로 다시 왔다. 근데 죽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감람나무인 문선명이가 죽었지만 통일교가 와에 뒤였냐고요. 여러분, 인간 속에 있는 교만함은 하나님과 같은 지위에 오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한 것은 너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야. 하나님 없이는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의 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제가 교회를 섬겨오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 교회가
유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기도예요. 누군가 와서 기도해주고 교회를 위해서 울어주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그 거룩한 땀을 흘려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최성규라고 하는 아나운서가 있잖아요. 이분의 간증해 보게 되면 1990년대에 한 달 월급이 1억이었대요. 한 달 월급이 1억이었대요. 그리고 자기는 뼛속까지 불교 신자였고 자기 장모님은 보살이었대요. 보살. 그리고 자기 할머니가 절 2개인가 3개인가를 지은 사람이에요. 이 최성규가 어릴 때에 교회 담벼락에다가 오줌을 싸고 도망간 아이고 교회 종을 그냥 치면서 시끄럽게 했던 아이예요. 왜? 자기는 철저하게 불교 신자니까. 그런데 이 최성규의 집안에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나 형제 간에는 무조건 아기만 낳으면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는 31년 동안 딸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들만 낳았는데 자기 집안에 자기가 32년 만에 딸을 낳으니까 아들만 있는 집안에서 딸이 있으니까 얼마나 귀염을 받고 사랑을 받겠어요. 근데 그 딸이 5살 되었을 때에 놀이터에선가 놀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2.5톤 트럭에 치였어요. 근데 트럭이 그 아이가 있는 걸 모르고 지나갔다가 이렇게 또 한 번 지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2번 그 5살 아이의 몸을 이 트럭이 2번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그 병원까지 보통 한 15분인데 퇴근 시간에 1시간 걸려서 병원에 도착하는데 차 안에서 최성규 아나운서가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 딸아이 살려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는 뼛속부터 불교 신자인데 딸아이의 그 사고 앞에 부처님이 나오지 않고 첫 마디가 하나님, 딸아이 살려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병원에 왔는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자기 가족 그리고 친척들이 와 있는데 그 딸아이가 흰 천으로 덮여 있더래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말해요. 딸아, 아빠 왔다. 집에 가자. 여러분, 흰 천에 쌓여있는 그 딸아이에게 아버지가 딸아, 아빠 왔어. 집에 가. 무려 1시간 동안 울었다고 해요. 1시간 동안. 근데 신비한 일은 뭐냐? 1시간 만에 죽었던 그 아이가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깨어나게 되면서 2년 동안 그 아이가 치료를 받게 되고, 그 사건을 계기로 최성규 아나운서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CTS 이 방송으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KBS, MBC 이런 KBS인가요? 옛날에 거기에서 한 달에 1억을 받았지만 선교 방송으로 가서 이제 복음 전파하는 그 일을 해왔더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에 뜻하지 않는 이 광야로 몰아넣을까?
우리 약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궁극적으로는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집의 가훈은 맞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맞기 전에 잘 믿자. 한번 해볼까요? 자, 맞고 나서 믿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아니, 맞고 나서 믿지 말고, 맞고 나서 믿지 말고 맞기 전에 잘 믿자. 맞기 전에 잘 예. 여러분, 그런 경우 참 우리 주변에 간증이 많아요. 어떤 교회 장로님이 개척을 하고 교회가 부흥됐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병으로 먼저 떠나게 됐습니다. 자기가 선임 장로가 돼서 다른 목회자를 모셔왔어요. 근데 교인들하고 맞지를 않게 되니까 본인이 선임 장로가 돼서 담임 목사님에게 사임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자기가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사업체가 잘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안 되더래요. 자기가 목사님을 사임하라고 이야기하고 나서부터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목사님을 모셔왔어요. 이 장로님이 원칙을 세워요. 그냥 목사님을 내가 잘 보필해야 되겠다. 근데 놀랍게도 주의 종을 잘 섬기고 나아갈 때 회사 경영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잘 섬기면서 나아갈 때 내 영적인 것들이 잘 풀리게 되고, 또 뭔가 이게 교회에 분란이 있어서 물론 문제 있는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렇게 앞장서서 갈등의 원인이 되다 보게 되면 좀 막히는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개척을 하게 되면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원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는 그 이유가 뭐냐? 광야 속에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하여 내가 연단의 과정 속에 있다. 저는 무슨 마음 먹냐면 무조건 나를 바꾸어내자. 바꾸어내자. 여러분, 오늘 우리 16절에 보게 되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가 있거든요. 너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믿음과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뭐냐? 우리 주변에 가장 못마땅한 사람을 놓으시고 그를 예수님처럼 대할 수 있느냐. 오늘도 짧게 유튜브 간증을 보니까 허봉랑 선교사님이 나왔어요. 근데 27살 때 자기가 원주에 어느 교회 부흥 집회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한 4, 50년 전에는 원주 시내에도 가로등이 없으니까 또 캄캄하고 달빛에 의해서 혼자 막 기쁨 충만했다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혼자 막 은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한 아주머니가 아주머니 부산 가는 차비 주세요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는 이제 강사이면서 헌금할 돈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근데 부산까지 가는 차비가 얼마냐? 그 당시에 470원. 근데 자기가 돈을 주는데 얼굴 표정도 그분 얼굴 표정이 은혜스러운 표정은 아니거든요. 눈도 좀 째지기도 하고. 그래서 얼마 필요해요?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원만 주세요 하는데 그 버스 비용은 470원인데 자기 1,000원. 그 당시 여러분 우리 지폐로 있었는 지폐로요. 옛날에 그 뭐 500원짜리 우리 다 지폐 있잖아요. 그래서 돈 세워가지고 1,000원 여기 딱 줬다고 하는 거예요. 퉁명스럽게. 근데 이제 한 1, 2초 뒤에 그 아줌마가 다시 또 부르더래요. 아니 300원만 더 주세요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470원이면 드는데 300원 더 달라고 하니까 이 허봉당 선교사가 쏘아붙이다는 거예요. 아니 470원 주는 거 1,000원 줬는데 거기다 더 300원을 더 달라고 하냐고 막 이렇게 막 욕을 하면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하고 뒤를 돌아선 순간 성령님께서 이분에게 주는 감동이 내가 너에게 보낸 천사를 이와 같이 대우하느냐. 허봉당 선교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천사는 뭔 천사예요? 거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봉당 선교사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 시험하려고 거지의 모습으로 왔는데 자기는 돈 주면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뽀대면서 퉁명스럽게 대했는데 하나님은 너희에게 보낸 천사를 그와 같이 대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못마땅한 사람을 딱 놓으시고 그를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의 마음 자세를 달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노숙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대하겠어요? 노숙인들은 일단 더러워요. 두 번째, 냄새가 나요. 여러분, 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노숙인이든 장애인이든 약한 자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시험하사 여기를 통과했으면 좋겠고 이걸 통과하게 되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판 우물을 메꾸기도 하고 심나나 에색에서 빼앗게 되면 이삭은 그때마다 옮겨가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르호봇의 우물을 파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을 때 성경은 마침내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고 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시험하사의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믿음의 시험도 통과해야 되고 사랑의 시험도 통과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는 것은 우리의 재능으로 내 실력으로 물질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할까 염려함이라는 것이고 18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등을 주셨음이니라. 우리 모두 마침내 복을 받아서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간증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17년째 주방에서 혼자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 사모님도 마침내 주방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간증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고, 전사님도 우리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우리 최권사님도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2주면 갈 그 길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것은 좋은 뜻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지만 신명기 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기 위함이며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종들이 마침내 복을 받고 마침내 복음 전파자가 되어지고 마침내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3, 4분간만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자기가 판 우물을 빼앗길 때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받지만 광야에서 고통당할 때 어떠하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딸들이잖아요. 우리 성심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온전하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침내 복을 받고 간증하기 위하여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하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복을 누려 함이니라. 하나님 은혜로 달려온 17년의 세월입니다. 은혜로 달려온 17년의 세월입니다. 하나님 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함께 기도할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할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함께 전도할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신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성신교회 핵심 멤버들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신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예배드리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마침내 복을 받기 원합니다. 마침내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기도함을 통하여 이 지역의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본래서 4장 3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메인바 되었느니라. 하나님 성신교회 축복해 주셔서 이 지역사회 복음화를 이룰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마침내 복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50명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도 100명이 되어지고 예배자들이 올라오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올라오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올라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종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며 사랑의 시험을 통과하여 아버지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종들도 시험하사의 과정을 통과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시험, 사랑의 시험을 통과하여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한국교회의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의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마침내 복을 받기 위하여 광야의 연단을 통과하고 믿음과 사랑의 시험을 통과하여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는 존귀한 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성신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게 추억 안 하나 보네. 그러게 안 왔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